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제자들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다. 또 다른 보혜사, 변호자, 대언자,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죄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그것을 책망하신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잘 따라다녔다가도 이제 출교를 당한다든지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 말씀 생각 안 나고 믿음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이렇게 막 찾아와요. 사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때를 따라서 돕는 여호와 이레,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러한 걸 경험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출교를 당하면, 어려움 당하면 특히 더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믿지 못한 것을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죄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는데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는 것이 옳음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옳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사역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이제 성령 받고 나서는 베드로도 설교하고 야고보, 요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침례도 하고 또 이방인 집에 찾아가서 말씀도 전하고 이러한 일들,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하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시는 것이 옳은 거였구나. 잘 된 것이구나. 그것이 의였구나. 옳음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이므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의로움이구나, 옳음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어지면 너무 슬프죠. 누군가 돌아가시면 너무 슬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분의 죽음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옳음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옳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원망이 이제 회개가 되고, 몰랐으니까 회개가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주님 내게 부탁하신 것, 또한 돌아가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이 땅에서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지만 나중이 되면 성령님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됐는지, 그것이 옳음이었다고 하는 것, 의로움이었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세상에 대하여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세상 임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죽으시면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이제 세상을 차지하고 다스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딱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것, 어떤 정부의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정부의 말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 사실 6.25 때도 정부가 북한 공산당이 예배 못 드리게 한다고 다 그거 따랐나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하라고 했을 때 다 따랐나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세상 임금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네로 황제가 되었든 로마의 황제가 되었든 어떤 권력이 되었든 물질이 되었든 그 세상 임금, 나에게 임금이 아니다. 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임금, 왕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출교하는 세력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정부가 되었던 왕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러니까 출교를 당하는 거잖아요. 싸우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약하니까 출교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심판받는 것은 그 출교한 악한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이러한 세력들이 나중엔 다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지금은 다 말해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나중에 더 깊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더 많은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성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들으려고 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13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곧 보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 이름만 다르지 같은 영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인도하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말하니까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이여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 무엇이 옳은 것인지, 내가 믿지 못한 나의 상황도 성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들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귀 기울이려고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듯이 말입니다. 자, 여기 진리의 성령이 있으면 거짓의 영이 있겠죠. 거짓의 영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악한 영이 임하면 악한 말을 할 것이고 더러운 영이 임하면 더러운 이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옳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 진리의 성령을 이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였으니까요. 옳음이었으니까요.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하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예수의 증인 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말씀에서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요.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옳음이 무엇인지 이런 거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하나를 나누어 드리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왜 그래? 그 사람에 대한 지적과 판단과 비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구나. 그 부분이 나에게 있어서는 늘 연약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깨닫게 해주는 영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상대를 지적하겠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니 나의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이다. 내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내 마음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임금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학벌이 되었던, 재산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어떤 권력이 되었던 그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심판받는 것이죠. 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성령의 힘,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아야 출교를 당하여도 진리를 지키면서 걸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대신 하려고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세상 임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왜 옳음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도 있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지배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